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이 12명의 제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4명씩 묶어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예수님의 가장 핵심 그룹이죠. 이들의 특징은 모두가 어부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참으로 열정적인 제자들이었어요. 반면 중간 그룹이 있어요. 바로 바돌로메, 빌립, 마태, 도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중간 그룹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조금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구도자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몬,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가룟 유다예요. 가장 외곽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분량이 많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시몬, 우리가 9번째 예수님의 제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2명의 시몬이 등장해요. 첫 번째 시몬은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는 복음서에 넘쳐나지요. 반면 오늘 본문 속 주인공 시몬은 시몬 베드로와는 다른 인물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 기록이 전무합니다. 시몬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부분은 딱 4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 한 번씩,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 또 한 번, 총 4번이에요. 그런데 그 4번 모두 그저 시몬이라는 이름만 등장하고 이 시몬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좀 상상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당시 배경, 상황을 근거로 예언적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이 누구일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시몬에 대한 기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시몬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인물인지 유추할 수 있는 2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결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이 시몬이 누구였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 단어 중에 하나, 그 단어는 마태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명단 중에 이 시몬을 가리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나나인이 뭘까? 예전에 우리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판이 있었죠. 그때는 가나나인이 아니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 가나안 족속 출신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오면서 가나나인으로 이제 바꾸어 쓰게 되었죠. 이 가나나인, 원래 단어는 아람어 칸나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열정적인, 열심히 있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시몬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두 번째 시몬과 관련된 단어 누가복음 6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은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인 시몬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셀롯은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셀롯은 헬라어 젤로테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가나나인과 똑같아요. 열정적인, 열심히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젤로테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질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젤럿, 열광자, 광신자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이나 셀롯이나 다 같은 의미, 열정적인, 열심히 있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각 단어를 성경을 보면은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하단을 보면은 나눠주라고 해서 그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열심당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열심당원은 또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 사회, 종교, 그런 정치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유대를 이끌고 가던 네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셀로파, 열심당원 그룹입니다. 먼저 이 바리새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리사이에서 왔어요. 불리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종교적 열정으로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들이 변질되게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화, 형식화, 종교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반면 사두개인들도 성경에 나타나 있죠. 이거 바리새파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적인 입장이에요. 친헬라적인 입장입니다. 조금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물물을 받아들이려던 사람들, 주로는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던 것들이 이들도 변질되게 돼요.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에세네파라는 그룹도 있었어요. 이들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다 싫다. 그래서 세속을 떠나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사람들, 순수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했던 이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 출신이었겠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요새로 말하면 수도원 운동을 펼쳤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셀로파가 있어요.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력 투쟁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 뿌리가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그 뿌리가 있지만 더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소위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죠. 헬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어간에 있었던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요. 무장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얼마 기간 이제 독립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년 정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지나서도 이 셀로파 열심당원들의 일이 있었습니다. 주후 6년 7년경에 갈리 유다라는 인물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분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해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갈릴리 사람들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이 그런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였어요.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그런 인물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당원들도 중간에 변질을 하게 돼요. 평소에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실제로 강도짓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라면 저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으리라,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인물, 그가 바로 시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시몬이 변하게 되지요. 인간적인 야망으로 가득 찼던 그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몇 가지 주요한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시몬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꿈과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일을 경험하게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서 처형되었기 때문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시몬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겠구나. 그런데 웬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시몬이 낭망하게 된 것입니다. 좌절하게 된 거예요.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던 그 야망이 다시금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분명 시몬이 했을 만한 질문이다, 성경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리라, 그런 기대를 가졌다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야망이 모두 사라졌던 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는 부활하신 후구나. 그래서 아마도 시몬이 이렇게 질문했으리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 되는 거죠.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슴없이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한번 이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몬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 그것은 네가 알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또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하면 권능을 받고 그 땅끝까지 그 나라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그 시몬의 시야를 넓혀 주시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하신 연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로 시몬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조국의 투사에서 예수의 투사로 바뀌게 되지요. 보다 원대한 꿈, 영원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의 삶의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연후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능력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고 변화의 영입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와요. 그의 탄식, 그의 마음 가운데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늘상 싸운다는 것입니다. 한 존재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겉사람은 자꾸 죄의 법에 따라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날마다 그 죄의 법 아래로 자기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 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과거에 묶였던 모든 죄의 문제들, 습관의 문제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의 비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적인 야망으로 가득했던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이 시몬도 순교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잡혀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가 참 참혹합니다.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사타구니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몬의 상징은 물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초대교회 기록에 언급될 때마다 물고기가 함께 등장한답니다. 이 물고기 헬라어로는 익투스예요.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물고기가 초기 기독교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이야 십자가가 상징이지만 그때는 이 물고기가 상징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첫 글자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스 크리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첫 글자 헬라어를 따서 이어붙이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많은 제자들 중에 굳이 이 시몬의 상징이 익투스, 물고기였을까요? 그가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증인된 삶을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살아간 변화된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몬을 통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시몬은 야망에 불타오르던 인물이에요. 민족 해방을 꿈꾸던 인물,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인물, 그가 바로 시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이나 살인도 서슴지 않던 그런 인물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 그가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그의 인간적인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비전이 뭘까요? 참된 야망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받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 중요해요. 신앙의 척도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신앙의 바로미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뜻을 내려놓느냐, 얼마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신앙의 밀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랬겠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내 고집을 못 박아야 돼요. 내 야망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내 불순종을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말씀을 맞추려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를 맞춰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시몬을 통한 교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을 통한 교훈, 그것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다양했어요. 다양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는 이 시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로마주의자예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마테, 로마의 부역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였어요. 서로 간에는 앙숙관계입니다. 당시 이 열심당원들이 세리들을 몰래 찔러서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달랐지만 서로를 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 마귀, 이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디아와 발로우. 디아는 두 사이입니다. 발로우는 던지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두 사이에 뭔가를 던져서 갈라놓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누어 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누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나와 너를 나누고 남과 여를 나누고 지역과 지역을 나누고 민족과 민족을 나누고 나라와 민족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하는 것, 그것이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반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할 때는 하나됨이 필요해요. 서로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조금 정치적인 그런 기조가 다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걸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의 문제는 본질에는 일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비본질에는 일치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 조금은 다르고 이런 것들은 관용, 품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그렇게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경구가 있죠. Boys be ambitious. 잘 아시죠? 저도 어려서 제 책상 앞에 이 Boys be ambitious를 붙여놓은 기억이 있는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야망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망이 아닙니다. 이 경구를 한 분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초대를 받았어요. 1876년에. 그래서 지금의 홋카이도 그 사포르 거기 농가 대학에 교감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자연과학, 수학, 생물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더불어 이가 무엇을 했을 거야?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성경을 배포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곳 출신에 누가 있냐면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의 대석학이 있어요. 여하튼 이분이 이제 일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학생들에게 했던 연설문이 바로 이 Boys be ambitious라고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앞부분만 알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그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동상이 있고 그 동상 밑에는 그 전문,
뒤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망과 다른 거예요. 그저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 가치, 그 배후에는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야망, 그 하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 시몬, 그는 인간적인 야망으로 가득 찼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연후 그 인간적인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영원한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몬과 같이 영원한 가치를 위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의 열심, 그의 야망,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정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열정, 열심보다 방향이에요. 인생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봤자 결국은 헛될 뿐이에요.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저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제자 시몬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야망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연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저 이 땅의 가치, 그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권능이 필요하고 그 권능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므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며 각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그저 인간적인 야망과 열정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연후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저 인간적인 야망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